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꽃이 만개한 봄이 왔습니다. 봄이 되면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면 봄은 왜 봄이라고 했을까?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 봄은 본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본다, 무엇을 보느냐? 봄이 되면 모든 생명의 신비로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겨우내 얼었던 그 추위 속에서 만물이 다 죽은 것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고 모든 풀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근데 이제 봄이 되면, 봄 기운이 불면 그 모든 생명들이 땅 속에서 식물들이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나무는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고, 이 생명의 신비로움이 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봄은 본다라는 뜻에서 봄이라고 했고, 영어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용수철이 튀어나온다, 나타난다라는 뜻에서 스프링이라고 했는데, 이 봄이 되면 모든 것들이, 그 실체가 다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의 그 신비로움이 다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봄이 주는 축복과 교훈과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나누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봄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이는 거죠. 봄이 되면 온갖 꽃들이 만개를 합니다. 아마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꽃이 체질이 안 맞다. 나는 꽃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길가에 있는 들풀도 꽃이 피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수만 가지 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벚꽃으로 온통 수천만, 수백만, 수많은 꽃송이가 어떤 면에서 팝콘을 튀어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지금 아마 군항제가 열리면 전국에서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 오겠죠. 어제 우리 이교육부가 하동을 다녀왔는데 벌써 벚꽃이 길가에 많이 피더라고요. 아마 올해는 겨울이 짧고 봄이 빨리 온 듯해서 아마 이번 주간에 절정을 이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꽃이 체질이 안 맞다, 나는 꽃이 싫어 하는 분들은 뭐 꽃 구경 안 가도 되겠지만, 근데 정말 우리가 꽃이 만개했을 때 가서 보면 설레임이 있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신비로움을, 생명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봄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계절 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봄이 주는 축복과 교훈과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봄이 되면 얼어붙었던 것들이 다 녹습니다. 겨울 내 얼었던 얼음도 땅도 모든 것들이 다 녹여내는 것이 봄입니다. 낙심과 좌절로 얼었던 마음도 녹아야 하고, 슬픔과 고통으로 얼었던 마음도 녹아야 하고, 불신과 반목으로 얼었던 마음도 녹아야 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얼었던 마음도 녹아야 하고, 이웃과 불화로 얼었던 마음도 녹아야 하고, 남북 관계에 얼어붙었던 그런 원수처럼 살았던 그 마음도 녹아야 하고, 봄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얼어붙어서 관계가 끊어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녹아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봄은 부활의 계절이요 희망과 성장의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봄은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봄은 1년을 시작하는,春夏 추동 시작하는 계절이 봄입니다. 겨울에 모든 것들이 움크리고 동면을 하다가 봄이 되면 기지개를 펴고 다 자연 속으로 이제 생명에 놀라운 신비로움을 가지고 다 나타나는 거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봄을 통해서 우리의 그냥 어떤 경직되었던 그냥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묶였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봄바람,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잠재되었던 그런 어떤 신비로움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고 꽃을 피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지 않으면 그날 할 일을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봄은 꽃이 만발해서 향기가 온 대지를 이제 뒤덮습니다. 꽃향기가 코를 찌르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나름대로 다 향기가 있습니다. 생명은 향기가 있어요. 어떤 생명이라도 생명을 가진 것은 생명 속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고 죄를 짓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죄악의 악취가 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는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황폐한 땅이 사람 살만한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암울했던 역사들이 참 많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봄 기운처럼 거기 그 속에 임하면 그 민족 속에서 의식이 살아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까지 도래 강의 12주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제 마지막 회를 했는데 근대 역사,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강의하면서 참 감동적으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청객들은 세계적인 그냥 젊은이들이 많이 다양한 분들이 신청을 해서 참석을 하고 그 강의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우리 근대사를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잿더미가 된 가운데도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한류바람이 불어갈 수 있는 역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 민족이 의식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교훈으로 삼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삶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심이 생기고 또 다른 이상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향상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봄을 맞아서 겨울을 지나올 때에는 동장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죽은 줄로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봄이 오므로 그 움츠렸던 그리고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던 생명의 신비로움이 땅을 뚫고 나오고 그리고 그 죽었던 가지처럼 앙상한 가지 위에 꽃을 피우면서 나무의 생기가 그 아름다운 생명의 신비가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은 만물을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봄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만물이 갖고 있는 신비로움과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봄을 맞아서 예수 안에서 모든 생명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인간다운 인격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은 그 만발하는 만개하는 꽃들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로운 생명의 아름다운 역동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란 개나리꽃으로부터 그 진달래, 그리고 또 복사꽃, 순백의 우아함을 자랑하는 목련 나무가 우리 교회 입구에 한 그루가 있습니다만, 그 아름다운 목련, 그리고 백꽃, 수억만 송이로 피었다가 지는 그 벚꽃, 여러분 수천 수만 가지 꽃들이 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세계를 우리는 보는 거죠. 정말 이름 모를 꽃들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꽃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모든 행사장, 그리고 요즘은 장례식장도 가면 꽃들로 이 조화, 그러니까 화환으로 그냥 그 장례식장을 이제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어 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날에도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축하할 때도 꽃을,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꽃으로 위로하고, 행사장에는 항상 꽃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봄을 맞아 정말 꽃들 통해서 생명의 정체성을 보게 되고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 동부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동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봄은 씨앗을 뿌리는 계절입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갈고 각종 씨앗을 뿌립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봄에 우리는 봄만 맞이하지 말고 신앙의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꽃이 좋아서 꽃 구경을 가고 꽃을 만끽하고 꽃향기를 맡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이런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봄을 맞아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푸른 초장, 그런 아름다운 이 열매를, 축복의 삶을, 윤택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여러분, 사계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봄 기운을 통해서 그 인생에 봄이 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봄이 오도록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윤택하게. 그래서 봄이 되면은 땅에 물이 가득하고 이제 참으로 아름다운 꽃이 필 뿐만 아니라 열매가 들의 초장에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제가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뉴질랜드의 그 어떤 초장은 한마디로 그림 같은, 그냥 온 들판이 초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양떼들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양들이 클 수 있는 천국이 바로 여기구나. 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운 목초들이, 자연 환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예수님이 양떼 몰고 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현관에 예수님이 양떼 몰고 가는 그림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손상론 장로님이 이제 그런 이제 또 통로를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서 또 이제 어떤 분이 헌금하고 해서 그림을 현관 앞에 예수님이 양떼를 이제 안고 있는, 보고 있는 그림을 붙여놨는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제도 한참 동안 자세히 들어봐. 그 그림 몇 가지 양떼 그림이 있는데 봤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살아있는 현장 같아요. 예수님이 마치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그림 속에 있는 양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칠만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 푸른 풀밭에 있는 양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목자가 다 책임을 져주시고 환경이 다 풀밭으로 덮였기 때문에 몰라, 지가 게을러서 안 뜯어먹으면 몰라도 그냥 지가 게을러서 뭐 안 먹는 거야 할 수 없지만은 그냥 입만 벌리면 다 풀밭이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 우리 가정에 봄이 옵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 교회에 봄이 옵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 내 인생에 봄이 옵니다. 겨울은 끝나고 봄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봄바람이, 봄 기운이 만연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계절, 행복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